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계속 흐리다가 또 이렇게 화창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예배드리기에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부활절기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승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오자, 수는 열순자입니다. 50번째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일까요?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 40일 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0일 정도 되지 않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이때 유대인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모여든 디아스포라들이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이 성령이 하신 말씀 따라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경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볼 때 저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냥 시골 촌뜨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각각에게 임한 그 언어대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또 그 참혹한 현장에 증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세기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주 굴곡진 역사의 현장은 항상 2000년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서기 2000년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기말에 대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내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그 끝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종말이 가져다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도 않고 사랑이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많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결핍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까지도 신음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절대 이렇지 아니하였는데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죄는 급속도로 번식하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서 결코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일들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때 우리가 사소하게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요, 두려움이 확 앞섭니다.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냥 나 참 잘못했구나. 엄마인데 잘못했다 해야지.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려고 합니다.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묻어뒀습니다. 근데 부모님 눈에는 바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도 솔직하기를 바라면서 물을 때에 아이들이 대체로 솔직하게 대답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봅니다. 뻔히 잘못한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죽여버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죄는 그냥 발각되었을 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죄는 우리를 발목 잡고 끝까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깊이 함께 단식하고 또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실. 이제까지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 이 지금까지라는 이 개념은 시간을 초월한 무시간적인 그런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 종말에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에 썩어질 것들, 쇠락하고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반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은 만물의 보편적이고 만연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든 자연이든 죄로 인해서 타락한 현재의 세계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죄악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 마치 평화로워 보이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무수히 많은 혼란과 약탈과 사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신음하고 있는 이 만물의 신음소리도 우리가 더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말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연도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구속의 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해산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은 어떤 가치가 있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아내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은 절망적이고 무미건조한 그런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기쁨과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는 열광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신학을 탐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지상에서 우리가 이 삶에 참여함으로써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 고난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역사적 종말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죽을 몸의 부활을 성령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구속 사건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였고, 우리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열매입니까?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이나 열매의 수확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풍성한 수확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5장과 18장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보면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도 더 풍성한 결실로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추수 때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역사적인 종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낀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함께 피조물들과 함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완성될 그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절대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것은 결코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이미 그리고 아직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도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은 몸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됨 그리고 양자됨이 실현될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시제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이런 시제를 볼 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비문이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을 현재의 삶에 끌어와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장차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너무나 기독교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그 미래의 일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가져와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고 내가 그의 부활하심을 믿었고 또 그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망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합니다.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저 인간들이 의지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뜻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볼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선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또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믿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소망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한마디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소망은 무조건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의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이 소망을 위하여 그에게 닥친 고난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지으신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도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막연히 나의 영예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어려움과 위험을 참아내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인내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랫동안 견디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그냥 박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신의 구속이요 또 엄청난 해악을 몸으로 겪는 겁니다. 말로도 겪는 겁니다. 내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내 몸이 어스러지고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 박해와 순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어볼까 생각했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보내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은 땅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곧 오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로마의 핍박에 굴복하여서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인내는요, 기다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무너지면요, 바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에서의 덕목은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전해주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에 관해서 지혜롭게 강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요, 신약 성경에 딱 2군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때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도움이지만 바울이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이 도움은 훨씬 더 특수한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성령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영적 기도를 하도록 중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도우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톤이라는 신학자는 이 동사는 단순히 옆에서 누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그 짐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단어는 떠맡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도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대신 떠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참 두렵습니다. 악인들은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그 속됨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내 마음 들여다보는 것이 불쾌하고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아는 이 사람은 성령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할 때 그 다짐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루십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 없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지식적으로 주절 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나가 애통해하며 그저 술 취한 여인처럼 비틀거리며 그저 주여 주여 나야 하나님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들판에서, 그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너희는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의 고민 내일 안 한다는 거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끝내라. 있지도 않을 고민 끄집어 와가지고 또 고민하고 10년 후에 있지도 않을 그 고민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또 하고 하지 마라. 오직 너희의 기도는, 너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풍성한 내 삶의 결실과 그리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근원이 죄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 죄가 잉태하여 낳은 것들이 탐욕이고 결함이고 욕심이고 나태함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그런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